이 장에 공부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자, 우선 하나씩 봅시다. 사람 창조와 관련해서 또 앞에도 나왔지만 또 나오죠. 7절에 이런 이제 아담에 관해서 얘기 나오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 2개가 있고, 하와를 이제 배필로 만드죠. 자, 19절.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름 짓기. 부끄러움이 없음. 이 창세기 2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많네. 1장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1장, 2장 합쳐서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또. 이 7절에 이 사람 창조와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구절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지금 우리 의학계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좀 밝힌 게 잘 있나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지만 아직도 거의 1%도 모르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의사들도 결국은 7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인간은 복합체적 유기체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복합체적 유기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물질과 영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흙이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 생기를 생명이 그건 영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복합체라는 게 뭐냐면 물질 플러스 유기체라는 게 뭐야? 이게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기체로, 그렇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유기체. 이게 그냥 화학적, 물리적,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분리를 할 수 없어. 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걸 우린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물질 문제를 이렇게 이원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지주의니 이런 데 보면 물질이 물질이고 영적인 영적이 이렇게 분리를 하고, 플라톤 같은 사람도 육체와 영혼은 같이 있지만, 그게 죽어서는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휘를 잘 못한다는 거지, 역할을. 그래서 죽어서 육체를 떠날 때 영혼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원론. 그러니까 특히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물질과 정신을 굉장히 이원적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나 유물론 같은 거는 이게 영적인 게 없는, 이제 물질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도 이 우주 만물에 우뚝 서 있는 실체잖아요. 그런데 이 실체가 나무나 짐승이나 그런 거는 물질이라고 보더라도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엄연한 실체인데, 이게 이렇다니까?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냐?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뒤엉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우리 정신이 어떻게 서로 연계를 맺고 있는지 정신과 의사들이나 의과의 의사님들도 아직 100% 밝히지 못했잖아.
뇌 뭐 구조 가지고 뭐 전두엽이니 뭐니 연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뇌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복잡한데 그 마음과 관련 이게 얼마나 복잡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또 하나, 영은 영이고 물질은 물질이다, 이렇게 이원론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원론이 아니라고. 인간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가치관과 세계관도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인간을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body, soul, spirit, 이렇게 이제 분해를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몸이죠. 이건 이제 주로 혼, 이건 영인데, 자, 이게 이원론하고 삼원론으로 학자들 간에 좀 분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혼, 이걸 붙여 이렇게, 이걸 한꺼번에. 그래서 몸과 영혼 두 개로 돼 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러고, body, soul, spirit을 각각 나눠서 삼원론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통설은, 다수설은 이원론을 많이, 되게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근데 나는 어떤 쪽에 속하냐면 삼원론에 좀 속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딱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고. 물론 어떤 게 맞는지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혼, 마음, 영혼을 또 마음과 몸 이렇게 분류해서 나오는 규절도 많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나오는 규절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혼합해서 쓰고 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세 개로 분류가 어렵다면 성경에 셋으로 분리해서 나오는 말이 없어야지. 근데 물론 뭐 영혼, 몸, 뭐 마음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나오는 규절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 개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 규절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는 거지. 나는 이거를 이렇게 분류를 세 개로 하는 거를 나는 좀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씩.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별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냥 두리뭉실해서 두 개로 나누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영과 혼을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기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 영혼이 됐든 이렇게 셋으로 나눴던 이 셋이, 유기체라는 게 이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게끔 7절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이러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의학 하는 사람들도 뭐 하겠죠. 여기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신경세포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무슨 지정을 내려가지고 신경세포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100% 정답은 아니죠. 인간은 그야말로 어떤 존재냐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100%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설명이 100% 불가능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묘하고 인간이 그렇게 신비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가를 스스로 몰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인간이 뭐 그렇지 뭐 이거 썩어 죽을면 뭐 한 7, 80년 살다 죽으면 뭐지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설명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설명을 좀 하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영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뭐가 생각나요? 네? 예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영적이다, 그 뭐 공중에 뭐가 날아다니고 뭐 그런 생각, 귀신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죠. 혼은요? 혼은 정신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혼도 이제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인간이 뭐 나의 아이덴티티를 그 깨닫는 거라든지 개가 개스러움, 고양이가 고양이스러움, 특수성 그런 게 전부 그게 이제 그 소울과 많이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영은 참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영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고 마는데 이거만 가지고도 한 대시간 얘기를 해도 사실은 모자라는데 그래도 좀 해볼게요. 빠지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대사작용하는 거 먹어야 되고 움직이고 뭐 탄수화물이나 뭐가 들어가야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뭐 피를 공급되고 해서 우리가 힘이 나고 뭐 이런 게 이제 바디죠. 그게 물질적인 거죠. 그럼 다른 동물들도 다 먹어야 살고 먹고 배출하고 그 안에 이제 영양소가 분해돼가지고 이제 온몸을 통해서 에너지화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물질이고 습소울은 지금 좋은 얘기인데 정신 어떤 생각 이성. 근데 이성은 좀 다른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영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여러 가지 뜻이 혼합돼서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 사람 기가 왕성하네, 혈기, 어떤 뭐 이런 거를 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라는 게 에너지라든가 인간 안에 정제되어 있는 어떤 힘, 인간 안에 어떤 정제되어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뭐 기가 왕성하다, 뭐 기력이 왕성하다,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비물질,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거. 예를 들면 무슨 지금 이렇게 아까 생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무슨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비물질적인 거, 눈에 손으로 집히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육체의 반대사하고 뭐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과 이성적 또는 도덕적 이성적 판단, 도덕적 양심 같은 것들 도대체 이게 물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체계 같은데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요소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이성적 도덕적 판단과 같은 사고 능력 다시 말하면 이거를 초자연적 요소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숨쉬고 이런 어떤 그 능력 같은 거 이것도 초자연적인 생명 근데 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신학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초자연적 생명과 절대적 초자연적 생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나 초자연적인 사람도 배우는데 사람이나 물건 태어날 때 호흡하는 이건 창조, 낳을 때 초자연적 생명. 이 절대적 초자연적 생명은 이건 완전히 이런 생명을 또 이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절대자와의 교감,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요소예요. 근데 뭐 어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요소지만 피조물이에요. 초자연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부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요소도 하나님이 만드는 게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그 천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라는 게 이제 하나님 말 잘 안 듣는, 하나님 만들었지만 하나님 말을 복종 안 하는 나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들 때 처음에 생명을 부어놓았을 때 이 친구들은 다 이 생명은 갖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생명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생명은 선한 천사는 갖고 있지만 나쁜 천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생명을 준 절대자가 생명을 줬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과 교감을 하면서 같이 유지하고 하나님 말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반하는 그런 행동을 갖출 때 그 사람은 절대적 초자연적 생명을 가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명체로 된 생명을 담보받았지만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자기 혼자 날뛸 때 그 사람은 이 생명만 가지고 있지 여기에 있는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수한 영적이라는 개념은 이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다 그냥 영적이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 디스커션을 할 때 영적이야 그럴 때 되게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사랑과 관련해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울고 생명체로 태어날 때 창조될 때 그 생명 자체를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별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그 사람은 절대적 초자연적 생명은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거듭날 때 New birth, 새로 거듭나서 중생했을 때 들어오는 생명이 절대적 초자연적 생명이고 그것이 곧 협의의 영적인 개념이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해. 영적인 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영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크리스찬은 영적이지 않냐? 노영적이죠. 누구만이 영적인가? 크리스찬만이 영적인 거죠.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거죠. New birth. 그러니까 태어날 때 생명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의 걸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게 진짜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영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 도덕적,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건 영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요소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게 좀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모르면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게 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합체적 유기체라 영적인 것과 물질, 그러니까 영과 물질은 그러니까 대개 영은 하늘 상층부고 물질은 하층부거든요. 보통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기 상층이고 상층부고 여기는 하층. 그럼 대충 여기는 이제 영,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몸, 육체, 뭐 이렇게 설명들 하거든요. 영혼. 근데 이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구분이 아니에요. 이건 구분할 수가 없는, 이건 통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그 영적인 거와 물질적인 게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신비한 거죠, 인간은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 C.S. 루이스고, 뭐, 변증학, 워필드고, 뭐고, 뭐,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자연도 자기를 들여다보면 여기 하나님 요소가 툭툭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그걸 100% 만족 못 시키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어디서 왔냐는 거지. 그게 다 초자원적인 요소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왔다고 전혀. 그게 물질로 왔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적자생존에 의해 가지고 화학적 물질이 결합해 가지고 살면서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서 적자생존, 진화론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들만 남아가지고 우성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어떤 부대적인 작용이 우리의 인식과 판단 작용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이게 이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창조를 했으면서도 또 에덴 동산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라고 이제 또 그러니까 3번은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다 암수 동물들이 있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하와를 이제 갈비뼈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뭐 신학적으로 설명이 많이 안 돼. 내가 보기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 5번.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름을 어떻게 자. 지어줬다? 모든 건 다 누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근데 아담을 불러가지고 뭐래요? 이름 지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청경자 화백이 그림을 하나 멋지게 그렸어. 그럼 청경자 화백이 멋지게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가 무슨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림을 그렸겠지. 근데 갑자기 신강옥이라는 사람을 부르다가 여기 한번 이 미술 작품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셔. 가능한 얘기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절대의 자인분이 모든 걸 다 만드셨어. 만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그거보다 다 특성에 맞게 아이덴티티가 있게 만드셨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야지. 왜 아담을 갖다가 거기다 딱 불러다가 야 네가 한번 쳐봐.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앞으로 아담이 뭘 해야 돼요? 1장 28절에서 문화발전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를 하나님이 위임했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관리하라는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잘 다스리려면 그 아이덴티티들을 네가 잘 알아야 돼.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우주 만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그런 걸 만들었는지를 네가 추정을 해서 이름을 지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야, 참 대단한 거지. 그러면 아담이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죄를 왜 만들었는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무슨 캐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청경자 그림을 그려놓고
신가호 여사로 갖다가 이름을 붙이라는 것은 딱 가자마자 무슨 이거 화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그렸을까? 뭘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무슨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목적 특징을 명확히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공부 못하는 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도 시험 보면 빵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알 수 있는 이성과 지성과 모든 판단력을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DNA를 듬뿍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하면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이해해서 고민하면 이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배려를 해놓고 갖다 이름을 붙여서 줘봐라 이런 얘기죠.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고 얼마나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나 뜻을 얼마나 이해를 충분히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장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준 거에 걸맞게 또 이름까지 짓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배필까지 만들고 이름까지 지라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난 몰라. 그게 뭐 하나님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난 뭐 그건 몰라요.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지. 자, 남녀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4절. 그래서 이게 뭐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공동체가 뭐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뭐가 나와? 무슨 뭐 동창회도 나오는 거고 무슨 사회도 만들어지는 거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잖아. 가장 남자 여자 둘이서 뭘 만들어야 돼?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커뮤니티를 구성한 게 뭐야? 가정이지. 모든 걸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요새는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죠. 뭐 요새는 뭐 이혼하는 거 보통으로 뭐 굉장히 중요하다. 최초의 커뮤니티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거죠. 7번. 빨개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왜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섹스나 이런 거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가중치가 없는 거예요. 더 즐길 게 많고 더 휘황찬란하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건 뭐 그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의 2장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